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좀 문장이 기죠? 깨어 기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이고 성직자였던 콘스탄트 비르질 게호르그라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이 아주 25시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시라는 그런 책 가운데 주인공 모리츠로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시간은 이제 삶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거운 살과 피를 지니고 있기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25시, 그야말로 구원을 받기에도 죽기에도 살아가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 모리츠는 루마니아 아주 평범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무렵에 그의 아내를 탐내는 한 군인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강제 수용소로 압송당함으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신은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헝가리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고진 고문을 당하고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독일로 끌려갔는데 그 독일에서도 전쟁 노무자가 되고 맙니다. 13년 동안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숱한 고문과 그리고 협박과 인권을 짓밟히고 맙니다. 구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25시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 게오르그는 이 소설 속에서 또한 이 짐승을 등장하는데 잠수함의 흰토끼라는 그런
것을 등장해 가지고 이 잠수함의 흰 토끼처럼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이 잠수함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후각에 민감하고 그리고 공기 변화에 굉장히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 토끼를 거기 잠수함에다 넣고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6시간이 되면은 선원들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시대가 저녁 12시 5분 정도 아니고 24시가 지난 25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의 흰토끼처럼 시대의 예언자가 되고 이제는 얼마 종말이 이르게 된다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이 잠수함의 흰토끼처럼 되어 그리고 예언자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25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잠수함의 흰 토끼같이 죄로 통해서 죽은가 그리고 고통과 번민과 시험과 환난 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시험을 일평생 달고 다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 중에 왕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고자 그 먼 길을 왔다. 라고서 경배하기를 원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그 왕이 누군가? 내가 왕인데 그 왕이 누군가? 라고 해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결국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명키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애굽 땅에 피신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참 많은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라고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그 시험을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동생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어쩜 우리의 예수님의 일생은 시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시험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끝자락의 시험을 참 많은 그런 고통, 이제까지 당한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 죽어야 할 그런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당하면 기도의 동산에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람산에는 굉장히 올리브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를 이렇게 짜는데, 우리들도 뭐 식용유로 올리브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입니다. 그 올리브를 짜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뜻이 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틀에서 기름을 짜듯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내가 얼마 후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하기 전부터 그만 우리는 기절하고 말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렇게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일이었고 시험 중에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그 어려운, 인간이 겪기가 가장 힘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기에 우리의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다 각자가,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의 동굴이 다 있습니다. 뭐 요즘 대통령은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또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저와 여러분들대로, 나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은 대로, 적게 먹어서는 적게 먹은 대로 모두 다 시험의 동굴에서 헤매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기도의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기도의 동산인 예배당을 찾고 그리고 기도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동산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동산이 바로 기도의 동산이고, 그 동산은 바로 주님의 전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그런 기도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늘 기도의 동산 주님의 전에 찾아가고, 그리고 또한 또 시간이 되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기도해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 때에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기도 동산으로 가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을 당할 때에 그냥 혼자 그 시험을 이렇게 이겨보겠노라고, 해결해보겠노라고 종종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당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모두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해결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삼겹줄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시험거리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정말 기도의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내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고
또 상대방의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는 기도의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고민을 털털 털어놓으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사람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십자가 앞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우리도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 아이고 죽겠어, 뭐 죽겠어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너무 큰 고통이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도 고민거리도 있고 상대방도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우리 한마음 중보 기도팀이 화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고 영광로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원사님들과 또 이렇게 사모님이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기도에 부탁을 하세요. 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함께 부탁하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부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나를 또 이렇게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은 저분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성도들끼리요, 항상 기도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동력자를 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라고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건 사적인 굉장한 그런 기도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친아버지요. 진짜 아버지, 아버지요. 정말 이것은 부탁합니다. 자, 공적이라면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여러분들 안 들어주시겠어요? 공과 사는 분명하게 이 사적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게 사적인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뭘 요구한다면 공적인 일이라면 아니 될 수도 있지만 사적인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라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나라고 전에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면 그날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전과 후, 코로나의 전과 후는
한우가 땅 차이였습니다. 나의 오남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오남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른다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다면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그러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악하게 만드시거나 손해를 보도록 하게 하시거나 잘못되도록 하게 하지 않는 그런 절대자이십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바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아니다면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큰 손해인데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진짜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험도 때가 있으므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시험을 이기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한지 성경에 보면 눈이 피곤했다 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그 때가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할 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했던 그런 제자들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마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냥 도망갑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이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그런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시험이 사람을 신학자로 만든다. 성숙한 성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시험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됐는지 성숙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 당해야만 그 시험들이 정말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믿음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많은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목사이지만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제가 감당할 십자가 하겠어요? 너는 찔끔 갖고 그래. 뭐 인생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렇게 죽지. 물론 순교의 그 마음가짐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까지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냅다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왜 우리들이 당한 시험입니다. 또 시험 당함은 하나님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다시 봅시다. 시편 66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단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단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이 없어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있으나 마나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멸류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후대 사람들이 비록 1장기로 그가 나갔지만은 그러나 마라톤 하면 송기정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렇게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종환 시인인데요. 우리 한번 흔들리며 피는 것 늘 한번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만 한번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면서 피웠나니 흔들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찾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시작.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이 바람 불지 아니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또 젖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지 아니하는 그런 꽃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온전하게 주님 붙잡고 그 시련이 나를 단련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작든 큰 시련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 하셨으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시험을